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뽑아주시고 택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루고 가리키며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며 일러주시고 따라오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사랑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저희들에게는 마치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하찮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시간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참 뜻과 참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진실로 우리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진실로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되게 살아가려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나의 리나의 루나이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보호하며 인도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예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너에게 보고 듣고 증거하고 가르치리니 감사합니다. 이세에서 모든 것을 삼일체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네,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제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한 거하고 이렇게 마음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에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잘 들어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올지를 알고 있고 또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고 기도로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지금 기도할 때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도에 나온 거예요. 기도 들을 때 이걸 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금으로도 금은보화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 눈으로 보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돈만 있으면 다 사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금은보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 적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
금전인 것이 있어야 필요한가? 금은보화가 필요한가? 금은보화 그러면은 그냥 돈, 물질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참은 하늘의 금은보화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지금 돈이 있다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 거 다 갖다 주면서 주의를 하라고 그래보세요. 할 수가 있겠나? 주는 것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증거하고 보고 듣고 이루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 성경을 가지고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간증들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가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다 있습니다. 여기 교회 식구들 모든 것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나는 없어요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 사실이 현실, 사실날 랜디스에서 상세하게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혜경 집사님은 여기에 왔을 때 어떻게 왔는지, 지금 살고 있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인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어요? 첫째 이루어진 게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어? 집이 생.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세에 들어있던 것이 500만 원이었죠. 근데 그것도 못 받고 왔다. 그죠? 근데 그것도 500만 원, 그것도 못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집은 어떻게 41평을 샀냐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들로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딸을 통해서 네가 집을 사면 살 수 있다. 딴 사람은 못 산다는 거예요. 언니도 안 되고 아버지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고. 그래. 둘째 딸을 통해서 네가 살려고 하면 산다. 근데 그것을 또 누가 말했냐면은 아마 강 원장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네 원장님한테 집 산다고 한번 말해봐라. 누가 했어? 내가? 네. 원장님이 그때 와 있었는데 원장님이 집 보러 가자고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냥 뺏고 나가셨어요. 그건 내가 모르겠어. 내가 말한 건 하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네가 살려고 하면 산다. 또 먼 데 있으니까 멀어서 처음에는 기분이 지가 집 산다 기분 좋아한 거라. 근데 집 사가지고 지가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살아야 된다니까 좀 언짢았어요. 그건 지금 기억나거든요. 근데 집을 이제 멀다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거야. 네가 너희 집의 복이기 때문에 네가 나가면은 다 빠져나간다. 이건 뭡니까? 복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자는 갖다 줘도 다 빠져나가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장이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도 안 되고 두 딸이 합해가지고 된 거예요.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해서 됐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을 누가 아느냐니까 그건 안혜경 집사님이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면 김재현 목사님은 처음에 결혼한다고 할 적에 서울로 가라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근데 결혼한다고 할 적에 집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2천만 원 올려줘야 되는데 집 때문에 걱정한 거야. 근데 그것을 팍 깨버리고 어떻게 집 보러 나가자. 첫 번째 3억 7천짜리인 거 얼마를 봤어. 간이 엉엉하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근데 나갈수록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건 내하고 자기만 몰라는 거야. 그 나갈수록 집값이 점점 올라요. 5억, 7억 막. 아이고 원장님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집이 없어. 부동산이 뱅이니까.
그래가지고 부동산의 아저씨 한 사람이 마지막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분이 갔다가 없으면 다시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래 가니까 점점 비싸고 살 데가 없잖아. 그래서 도로 그 부동산에 가서 또 왔어요 그랬거든요. 참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 주려고 집을 사놓은 거 있는데 리모델링 해놨는데 그거 보여줄게요. 가서 보니까 아들 주려고 해놓으니까 잘 해놓은 거야. 그걸 남 주려고 한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돼요. 아들 장가가면 주려고 해놨던 집이고 살림살이 있는데 살림은 살질 않은 거라 잠만 자고 나왔던 집이라.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깨끗해가지고 그대로 있죠. 내가 딱 보는 순간 눈 간 데 없이 손을 봐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샀어. 샀는데 처음에 2천만 원 때문에 걱정하던 김재영 목사가 간이 어리벙벙하죠. 그러는데 이 사무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딴 데로 가면 어떡해? 딴 데 가면 세놓고 가면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동할 때 집이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거야. 아는 사람은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손에 쥐켜줘도 안 되는 거라. 세놓고 가면 돼. 그러면 그 말은 판다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융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 부동산에서 최고 지금 부동산 그 융자를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안 했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또 아슬아슬하게 여기를 잡은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못 잡았어요. 왜? 여기도 융자를 많이 안 내주니까. 마지막 차를 탄 거야.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딴 사람은 몰라도 김재영 목사는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아는 거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왜? 자, 여기는 드러내면 안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장 권사님은 어느 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너 비리 있는 거 낱낱이 다 밝히라.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것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여튼 이래주고 나는 죄짓고, 이래주고 죄짓고, 해주고 죄짓고, 해주고 죄짓고. 하나님씩 이런 데를 했는데 왜 내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왜 그랬겠어요? 만약 과부라면 내가 그 생각 안 했을 거야.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싹 다 하는데,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 안 나지만은, 둘이 다 월급이 얼마나 되냐. 얼마가 된다. 그래. 그러면은 싹 다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그렇게 하겠다. 장로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나니까 이거는 지금 빚이 해결 안 되는, 다 내려놔도 집에 빚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먹고 쓰고 뭐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나 했는데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덕계에다 집 사라. 저건 집 팔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니까는 팔라고 하는 게 두 개를 다 팔려고 내놨다고요. 내려놓으니까 팔지 말고 덕계 집 사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덕계 거 한 개 팔았죠. 예, 두 개 있나요? 한 개 있나요? 예? 세 개? 이것 갖고 비방들을 했습니다. 예. 남이 비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 살고 그 비방이 끝쳐야 돼요. 예. 그래서 비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값지 안 하고 집 산다고 비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50평짜리를 하니까 장로님이 아니 2식구밖에 안 사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고생했다고 편안하게 살으라고. 무슨 고생?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남 다 줬어. 그 고생이야. 선교사들한테 보내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뼈 빠지게 벌어서 남 다 좋은 꼴 시켰어. 그래 놓으니까 니 좀 편안하게 살아라. 고생했다. 그래서 집을 샀는데 나중에 이 교회로 옮기게 되죠. 옮기게 되는 것도 가만 놔두면 돼. 그럴 건데 자꾸만 건드는 거야. 그래서 건드니까 교회에서 건드니까 니 나오라는 거 아니가. 나와라. 나오면 그게 편하죠. 예. 왜? 뭐 때문에 편해요? 분쟁이 있으면은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제하게 하는 거예요. 성사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거는 딴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아는 거예요. 상세하게 알죠. 근데 손장로님이 이제 황장로님을 전도했어요. 왔어요. 너 교회 나와. 나올 수 없는데요. 나와. 뭐 어떠고 저떠고. 니만 나오면 교회 조용해. 쌈박질하면서 남의 교회에 있지 말아요. 불평불만하면 그 교회 나와야 돼. 직장도 마찬가지야. 직장도 그 직장에 있으면서 불평불만하면 나와야 돼. 남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내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여러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직장에 내가 원망불평하면은 거기 원수가 들어가지고 그 회사를 망하게 한다고. 그래서 니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 교회에서 원망불평불만하면은 이 교회를 엎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가야 돼.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다 복 받는다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편하게 쉬게 하려고 여기서 일 안 시키잖아요. 쉬게 하려고 불렀어. 그렇게 하고 마지막 구원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망 불평 불만하고 싫으면 나가면 돼. 교회 없지 말고. 네, 내가 잡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서 원망 불만 그 집을 끄집어 내가지고 해결하든지 안 그러면 나가든지. 회사에도 들어가서 원망 불평하려면은 그 집에 밥을 먹으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 그러면 나가. 나한테 묻지 않아도 나오라고. 양심. 나 하나 빠져나오면 되는 내가 거기서 원망 불평해가지고 그 회사가 망하면은 거기 밥줄을 몇 명이 밥을 먹고 사는데 10명을 그 회사가 10명을 데리고 산다면은요 적어도 30명 이상 먹여 살려야 돼요. 30명 이상. 근데 50명을 데리고 있다. 그럼 몇 명 먹고 살아요? 150명 내지 400명을 먹여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9이에요, 10이에요? 9? 자, 9명인데 식구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인가? 한 집에 몇 명씩이요? 김현덕 집사님도 몇 식구예요? 막 3명만 계산합시다. 딸내미 지가 벌어 먹고 산다. 밥값이나 내는 거 몰라. 안 내죠? 내쫓아. 내쫓아. 10만원 내가지고는 안 돼. 내쫓아. 네가 방 얻어가지고 밥 먹고 살라고 그래. 먹이 살린다 이 말이에요. 큰딸은 시집 갔지만은 몇 식구야? 지금
문 집사가 몇이에요? 4식구야. 벌써 8이죠. 김영 목사님은 홀로 단신이라 가지고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돈 많으면 전부 다 교회에다 다 줘버려. 교회 식구 다 먹이 살린다고 했어요. 왜? 기도 간판을 했으니까. 그래서 혼자 벌어서 혼자 있는 거는 목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다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매달려 있는 식구가 많아. 또 누굽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원영 권사님은? 김원영 권사님은 2식구. 김순희 권사님, 예. 막 식구 싫으나 3식구 칩시다. 그럼 몇 명인가 한번 봐보세요. 몇 명이에요? 9명의 숫자 한번 세려보세요. 몇 명인가? 몇 명이에요? 지영 목사님도 3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노? 어? 유집사 오냐? 여기 혼자 사는 만 불러. 혼자 사는 사람은 불러야 되겠다. 그래도 그대로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는 뜻을 분명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무슨 말하면 여서로 듣지 말라고. 강단에서 말하는 건 100% 계산해갖고 나오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옆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는 거라. 강권사님은 아유 언니가 서울에 아무도 없는데 왜 저래 혼자 있는지 몰라. 직장 이제 끝나고 나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내한테 여러 차례 말했어요. 근데 내가 들은 척만 척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야. 그래서 혼자 노후 대책으로 돈 3천만 원 많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첫 번째 집을 샀어. 집 사놓고 그렇게 하고 집을 팔으라 그랬어. 팔라니까 집이 안 팔려. 재건축으로 거기가 묶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원장 마음 때문에 집을 지금까지 못 팔고 있어요. 서울인데 이 집을 팔고 나서 나중에 재건축 들어갔을 때 이게 금싸배기로 바뀌면은 원망 들을까봐. 그래서 그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에 동의해가지고 그 집을 그러면 팔지 말고 새를 놓으세요. 전세 빼가지고 그 집도 전세로 싸게 나눈 거예요. 빼갖고 여기 와서 집을 산 거예요. 지금 집은 있으면서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으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집은 집대로 몇 개 가지고 있고, 예, 집은 그대로 있고 편안하게 계셔. 저는 아니까 권사님 짜게 사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란 말이에요. 걱정해서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렀을 적에 다 본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덕보려고 여러분들 부른 거 아니에요. 다 문제가 됐을 때.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이런 사실에 대해요. 항상 말씀을 볼 적에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게끔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왜?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면은 죄를 지었던 거 그거 다 회개하고 나면은 나중에 죽었을 적에 죽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죽는다는 건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죽지 말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오늘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뭐 다 하면 다 있죠. 예. 김원희 목사님도 올적에 아파서 왔고, 아파서 왔는데 어느 뭐 왼수가 나갔다가 사사로운 거 가지고 붙잡아 가지고 또 죽으려고 들었죠. 근데 가서 또 끌고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그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을 줄 알았는데 낫는 게 뭐야? 점점 죽어가고 있죠. 내보낼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죽을 때도 안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살리고 육도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에 고생하지 말라. 그냥 김재현 목사님이 지금 엄마 아빠한테다 맡겨놨으면 뭐 되겠냐고. 평생이 짓궂게 못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건데 엄마 아빠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간증하려면 여러분들 다 간증할 거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모르는 같이 살게 되놨어.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치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문집사 둘이서 돈 버는데 둘이 합하면 돈이 제법 돼요. 한 800 넘게 된다고. 근데 그날이고 여기 들어와. 근데 작정은 네가 해라. 왜? 400 이상 받는 데서 200만 원으로 깎여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거고? 그거 괜찮아요. 남편 불러서 둘이잖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불러도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어. 집을 살려고 했는데 하지 않고 원룸에다 둔 것은 지금이라도 나가려면 내가 내보낸다. 원룸에 둔 것은 애도 있고 편리하기 위해서. 대성 2차가 여기서 제일 가깝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집을 사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기 있으면은 보러 올 수도 있고 와서 여기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 밥 먹으라는 거는 생활비 앱이란 말이에요. 뭐 노예시키려고 싹 다 뒤쁘면은요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사람 없어요. 붙여놨기 때문에 밥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야 생활비 아끼라고 하나님이 덧보려고 해놨습니까? 생활을 해보면은 혼자 사나 10명이 사나 숫자는 똑같아요. 양만 많고 적어요. 그런 것까지 원장이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방비 대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왜 이 저자가 이걸 썼을까? 이 의사 누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썼는지. 예.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네. 이 누가가 이걸 알죠. 이러면 목격자 된 것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성경 66권에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죠.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봤던 사람들이에요. 네, 되고 일꾼된 자들이 예수님이 불러서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더 붙이고 살을 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대로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원장이 살아생전에 처음부터 했던 걸, 그 처음부터라는 건 자기가 처음 만났을 때인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원장을 자세히 보았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이분은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놨노라. 이렇게 해왔다. 그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의 저술이 될 것이고, 못한 건 못한 것대로의 될 것이고,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저술되면은 이건 진실인 거예요. 잘못한 걸 감춰가지고 잘했다 해도 안 되고, 뭐 잘못한 거 잘했는데 잘못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일꾼으로 그 옆에 일꾼이 있어야 알지. 지금 망고에 나를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딴 사람이 말했는데 말한 것을 들었어. 들었을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했는 것도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전하여준 그대로 말씀에 거짓말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 자, 3절에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아멘. 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대단한 소리를 들은 것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자세히 들어야 되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근원부터 무엇이 잘못됐나, 근원부터 뭐가 어떻게 됐나,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 미루어 대충 생각해 살펴봤다.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펴봤다. 그래서 살핀 나도 그러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지 않죠.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상세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상세하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은 잘 알아. 근데 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그렇다 하더라, 그렇게 됐다 하더라, 그건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알아. 근데 이게요, 본인이 잘 아는데도 어떻게 바뀌냐면 사탄이 들어가면요 100% 달라져 버려요. 100% 달라져 가지고 나한테 대항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하잖아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하더노? 내가 니한테 했는 말이 뭐가 있느냐? 따지고 들면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죠. 내가 한 게 있으면은 원장님 이러고 해갖고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수의 종을 타니까 나한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나와요? 나의 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허물이 드러나는 거라. 뭐 했더니? 원수의 종로를 했더니.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거짓말해요. 싹 바꿔버려.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습니까?
노아 홍수 때 의로운 그 당시에 의롭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롭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정직하다고 바르다고 뽑아놨더니 도로 죄 짓지 않더냐. 근데 바꾸지 않는 사람은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뀌어질래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랬어요.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그 끝에 거요. 이게 악한 게 승승장구하는 거야. 아닌 거는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그걸 보고 났는데 저한테 뭐라, 내가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거기서 의로운 자를 뽑았지만도 노아 홍수 이후에 도로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루묵 되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사단이다. 사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유혹해요. 그래서 욕을 시험할 적에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응답 받고 내려가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이다. 그 사단이 어떤 겁니까? 하니까는 지옥의 왕이다 하더라고요. 지옥의 왕.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단은 우리 뒤꿈치를, 뱀은 우리 뒤꿈치 문다 했어요. 뒤꿈치를 물고 우리는 사단의 대가리를 밟으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사단의 대가리를 우리가 밟으라고 그랬죠.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대가리를 쳐서 박살을 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목을 쳐서 동강을 내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좋은 게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파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뭐를 잡아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다 쳐서 멸해달라 하고, 말씀의 검으로 목을 쳐서 잘라달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목을 쳐라보니까 쳐가지고 뚝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요. 이것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도 막 강하게 막 전쟁을 치다시피 싸웠어요. 근데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탁 잘려가 떨어져 나가죠. 내궁뎅이 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여러분들이 근원부터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군가. 믿음으로 가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살아서 믿으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역사심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끔 따라보면은. 왜? 하나님을 아시니까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웠대도 소용이 없어요. 박사도 이혼하고, 잡사도 이혼하고, 무지랭이도 이혼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또 이혼하겠습니다. 또 이혼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서 기도한 것이 있는데 지금 생각은 안 나요. 그래서 근원부터 모든 내 잘못이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근원부터 잘못했어. 그럼 그 근원 뿌리를 찾아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은 이럭저럭 살다가 죽으면은 죽는 때는 똑같죠. 거지로 살다 죽거나 노숙자로 있다가 얼어 죽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나라에서 노숙자로 죽으면은 장례 치르고 다 화장해가지고 다 처리해 줍니다. 자기 가족들 있는 사람은 모르겠죠. 어떻게 찾아요? 알면서도 자기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잘 됐건 못 됐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살펴봐라. 제가 일을 할 적에 이 근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느냐 몰라요. 그냥 시키시니까 했어요. 전선호 집사님이, 배집사님 살던 집을 우리가 그때 몇 명이 갔어요. 사람이 많이 가가지고 청소하고 막 처리하고 다 했잖아요. 도대체 이걸 왜 할까? 시키니까 저 해요. 그것도 제에 걸려요? 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 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근데 나중에 수레가 들어갈 줄 알았어. 안 들어가. 다음에 말하시려고 했더만 안 하시. 나중에 물으니까 안 된다. 네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데리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 말도 안 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해요. 내가 전 집사님한테 이렇군저렇고 말 한마디를 했는데 한마디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됐는데 딴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죠. 이해가 딱 돼버려요. 그럼 내가 두 말도 안 해.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집을 사고 나서 그거 팔아가지고 일부 정리가 조금 됐어요. 그것도 나는 했는데까지 그 근을 알아.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다 마지막 종을 치니까야 아 그거구나. 알았죠? 무조건 준다고 봐도 어떤 분이 난데없이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쫓아 올라왔어요. 와가지고는 기도를 해줄 텐데 기도를 하니까는 제가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주고 산을 줘서 산을 받아놓은 거 있어요. 근데 누가 어느 기도원 원장이 와가지고 그걸 그 원장님한테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원장님 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가보래. 창원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기 가니까 그 산 밑에 가니까 캄캄하게 어두워버렸어요. 근데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을을 하고 난 뒤에니까는 눈 들어오래 해가지고 이제 논으로 막 뒤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가서 왜 마음에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줬으면 그 사람 거지 왜 나한테. 근데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 가서 기도를 하러 해서 땅을 짚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기도가 나오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가면서 버스 안에서 누구한테 전도하고 오면서 누구한테 전도했어. 그래서 결론은 아 이거 보고 가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이 사람 만나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보냈구나. 올 적인가 갈 적인가 모르겠어요. 애기가 이렇게 내 앞에 엄마가 애기를 업고 탔는데 애기가 날 자꾸 쳐다보면 말을 하는 거라.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얘가 엄마 살려달라 하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목회가 안 돼서 친정에 들어가 있는데 빚이 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무슨 다단계가 뭐를 했다 가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 가면 갈지 한 사람 전하고 올지 한 사람 전하고 아 이것 때문에 가라 했구나. 그럼 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래서 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일 그렇게 했다는 것 같으면 그 뒤에 이제 나는 아닌 걸 아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맞다. 자기한테 준다 해놔놓고 딴 사람한테 준다 했다고 그 짝에서 난리가 났대. 그런 주책 부리지 말으라고. 앞으로 일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만 해야 돼. 나에게 허락된 것만.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내가 입도 안 대고 있는데 난리가 났다더라. 준다 그랬으면 잘했건 못했건 그 사람 준다. 그 사람 잘못됐더니 말했더니 그건 자기 책임이지. 나하고 책임 없어요. 무조건 준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김미호 목사님 불러가지고 해로 볼 줄 알았더라면 내가 안 불렀을지 모르죠. 그쵸? 근데 결론은 뭐냐니까 다 엎어졌어. 분명히 다 엎어졌는데 지금의 나는 원망이 안 돼. 어찌 그럴 수 있노? 네 때문에 내가 다 망했잖아. 우리 집도 망했고 자식까지도 죽을 뻔했고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너 때문에 그랬잖아. 원망이 안 돼요. 이게 근본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가서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남편이 영청한 것도 그것이 쫓아보냈다. 답을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 제 집사가 죽는 것을 보여줬구나. 네. 대성이 왔을 때도요, 죽는 거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거 봤거든요. 잘한다, 잘해라. 내가 무서워서 벌벌 안 들었어요. 잘한다, 잘해라. 잘 됐네. 그거 갖고 그걸 몇 차례 보여줘도 안 무서워했어요. 잘한다 그랬어. 잘한다. 잘해라. 거기에 내가 매달려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도 남편이 2번이나 그렇게 되는 건 눈에 보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 공사해줬더만 그놈의 왼수가 제 입사를 통해 가지고 쓸데없이 돈 갖다 퍼붓고 그 세면했다고 그 나이를 치고 그 세면한 거 다 파가지고 배추 심었다 대요. 그랬던겨. 배추배를 가서 벌러 봤어요. 자갈을 많이 끄덕네. 그 자가 그러더라고. 다 파내가지고 거기다 배추 심어놨다고. 아이고 네 맘대로 해라. 네 좋다고 갔으니까 네 맘대로 해야 돼. 지 좋다고 간 게 아니야. 김명 목사님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왼수가 토레이드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지랄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아가지고 밀어달라고. 왜? 원수는 내가 용서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용서해야 돼. 깨끗이 하나님 청소해주세요. 요가 3일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는 다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알았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어제 포항에서도 그랬잖아요. 내한테 오는 사람 나한테 덕 주는 거 하나도 없다. 다 괴롭히고 다 힘들게 하고 다 빼먹고 빼먹을 거 없으면 가. 여기서 빼먹을 거 다 빼먹었다. 우리 가자. 하면서 실제 그 말하고 떠난 사람 있어. 근데 내 듣는 데는 안 했어. 여기서 더 건져 먹을 거 없다. 그하고 그 줄에 섰던 사람 다 나갔어요. 가만히 놔둡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와가 꼬심받아 가지고 아담이 죽었어. 죽고 나니까 싹 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의 후예가 우리라고요. 왜 놔두는지 알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을 통해서 끌고 나가면 그냥 나가거든. 놔둬요. 이미 미혹된 자들은 안 돼요. 이미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말렸어. 그러니까 뭐 마치 내가 돋보려고 말리는 걸로 이런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면서 가서 다 잘 죽어라. 내 죽으라고 축원합니다. 잘 죽어라. 알아서 하세요. 원장이 어떻게 죽으라고 축원할 수 있노? 왜? 너거는 내 죽으라고 축원하고 나는 못해? 인간은 상대적이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노? 너건 나한테 어지간히 애를 먹였냐? 지옥 보낼 적에 아까울 거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 지옥 보낼 때 하나도 안 아깝다.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사람이 나한테 괴롭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 그거는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아무리 내 자식이 나한테 애를 먹인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애 먹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애 먹이는 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거든. 왜? 너는 나한테 잘못해도 되고 나는 너한테 잘못하면 안 되냐?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그래 하시는 거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슨 말을 들었을 적에 단번에 따라가지 마라. 그놈부터 살펴보세요. 저는 그냥 받으라니까 받고 하라니까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 난리가 나요. 근데 내가 육적으로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좋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불러들이고 뭐하고 했을 어떨 것 같아요? 보내는 자만 받으려 했으니까 보내는 자만 받았어. 내가 누굴 가서 억지로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라니까 해. 전화하니까 전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뭐 데리고 오라네? 저 그거 다야. 내하고 손잡고 일하자. 아니요? 어무실화야.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호랑이를 내가 만났어. 호랑이 나를 잡아먹었어.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호랑이 잡아먹은 거는 나중에 버릴 육신만 잡아먹었어. 영혼까지는 못 먹어. 사람들하고는요, 자칫하면 영혼을 잡아먹어. 그 사람 말 따라갔다가 영도 죽고 육도 죽고 혼도 죽고 다 죽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무서워해야 될지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데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커서 결혼하고 사니까 남편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거 의지하려 하고 따지고 보면요 너무 추접하고 더러워요. 너무 추접하고 더러워. 야, 오늘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내가 정말 뭐를 잘못했을까? 그놈부터 내가 뭐가 잘못해서 끝까지 망하나? 그놈부터 잘못됐는데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해놨나?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다면 뒤돌아보는 것이니까 찾아서 배경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에게 감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지금 잠시 한 30분 시간이 있어서 누웠어요. 예,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전개되는 게 있어요. 이천동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 전에 우리 큰남동생 친구가 말한 것이 생각나는 거라.
그 말한 것이 생각나서 그 생각을 하다가 정말 동생 병들었을 적에 동생 친구들이 기회를 했대요. 뭐 5명인가 몇 명인가 기회를 했는데, 누님 뭐 약값이 있겠지만 약값으로 쓰세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는 거라. 그래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 가 있는 동생 남편도 병원에 있고 우리 동생도 병원에 있고 같이 병원에 입원했을 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그 돈을 가지고 지 병비도 치료하고 또 그 동생 자연것도 이제 병원비를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해가지고 동생이 죽고 나니까는 끝냈어. 그래서 나는 개인별로 돈을 갖고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만 그 개의 돈을 가지고 동생을 도왔던 거라. 그래 동생이 죽고 나니까 그 개가 끝났대.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가지고 먼저 보내 말 공부 지금 뭐고 회관에서 할 적에 오래돼가지고 애 얼굴을 모르겠더라고. 동생 친구 얼굴을. 근데 굉장히 고맙게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죽고 나서도 이제 동생을 사랑한 것만큼 우리 이제 조카들도 생각하고 어머니도 생각하고 집에 드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고 있어도 이제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들다 보기도 하고 굉장히 고마웠던 거예요. 그것은 가상이 아니고 자기 심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이 몇 번 왔다가도 내가 기억을 못해요. 그러는데 얘도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 거라. 그러는데 너무 변해져가지고 벌써 뭐 얼마 올라 한 20년 가까이 됐나? 이렇게 돼버리 나누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참 얘네들이 참 고맙게 했는데, 동생한테 고맙게 했고 했는데 그 마음이 들다 봐지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 한 번 아직까지 올케도 있고 이제 막내 동생도 있으니까 한 번 걔 친구들을 부부 동반해서나 가족이 다 합반 이제 뭐 같이 올 수가 있으면은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물으니까 여호와님께서 해락하더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기도원에서 하면은 성도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전화가 있어. 그래 연락을 했더니만은 이유가 있어서 하게 하신 거야. 다친 거야. 지금 지부서 해가지고 병원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많이 다쳤다 소리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꼬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은혜 엄마도 아직 살아있고 동생도 이렇고 동생도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있을 적에 그 친구들하고 한번 만나서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초청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만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하면서 친구도 뭐 없어요 하면서 한 사람은 벌써 세상 떠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식들도 함께 하면 안 좋겠나 하면서 하니까 다 시집들 가고 뭐 장거 결혼 다 했는데요. 뭐 그러면은 뭐 부부라도 이렇게 하자 이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다쳐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근원을 어떤 말했던 그 근원을 생각나면서 이렇게 찾아가다니까 오늘 이제 전화를 내가 기도를 해줄 걸 잘못했구나 생각했어 하니까는 이제 거기서 근원부터 생각하면서 했는 것이 뭘 했냐면은 그 가족들 이제 동생 친구 본인들도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도 되고 그 죽었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두시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는 언젠가 그를 오래 지금 20년이 넘었어야 이제 좀 베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딴 걸 하지 못하더라도 식사라도 한테 대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방에서가 올라와서가 이제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거. 지금은 영적인 것도 밥을 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니까 이미 떠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내가 돌이켜보고 하려니까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계실 때 했더라면은, 그렇게 찾았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본 자들지만은 본 사람들을 통해서 자세히 저술하고자 하다. 그래서 살펴본다. 좋을 줄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석절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근원부터 살펴보세요.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있었고, 지금 은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참 감사할 거 감사하고. 제가 오늘 그랬어요. 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없다. 정말 할 수가 없구나. 그걸 생각해서, 그래서 기도할 적에 그 내용이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가 그것이 너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건지, 너무 컸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지, 저로서는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왜 감사치 못하는지, 왜 존경하고 따라가지 못하는지, 왜 하지 못하는지, 너무 커서 그런가, 측량할 수가 없어서 그런가.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했는데 그 자식은 부모한테 돈 10만원 주는 것도 힘들고, 5만원 주는 것도 힘들고, 5만원 주다 나중에는 3만원 주다 나중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예상하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안 길렀죠. 혼신을 다해서 했어. 나중에 돌았으니까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억울한 것도 없고 분한 것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지, 물이 거꾸로 치올라가진 않거든요. 내려주는 사람만 있지 치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자초한 것이다. 내가 잘못되면 내가 되돌려 받는다. 왜? 모든 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주기만 했기 때문에 당초에 원수의 밥에 대해서 떠날 적에는 원장을 괴롭히고 원장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세히 저는 일러주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저들에게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또 따져보기도 하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나한테 묻기만 하는 건 아니라 따질 수도 있는 것이니라. 따지면 내가 너에게 시시콜콜이 말할 것이고, 물어보면은 묻는 것만 내가 답을 할 것이니 이 말을 알아들으라. 변화의 일에 있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